말씀을 펼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저희가 상고할 때에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는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가 있으신가? 하나님이 날개가 있으신 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개가 있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음같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시편, 예레미야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팔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희는 상상하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강한 이런 근육을 가지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예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맞춰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한 팔과 펴신 그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면 좀 더 저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내가 좀 봐봐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늘 보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그 설명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도 찬양할 때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이 그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이 단단한 반석과 같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이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거기 숨기만 하면 적들이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등과 빛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 앞을 환히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모든 도구들이 아주 적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줘서 저희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좋은 소통의 도구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경우는요, 이렇게 참 좋은 의도로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통을 하다가 분명히 마음은 그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통을 자꾸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 있던 그 시선을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반석 돌을 사용해서 단단하신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 내가 인용하고 있던 이 반석을 보니까 이 반석이 진짜 근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석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왠지 이 반석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묻어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좀 더 근사하게 꾸밉니다. 이왕이면 좀 떼가지고 내가 가지고 다니면요, 이게 좀 효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돼야 될 터인데, 그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듯이 대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 십자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근사하게 하나 만듭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인터넷을 살펴보면서 아주 내가 보기에 이쁘게 만들어진 그 십자가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디다 걸어놔요. 그 십자가를 괜히 만지작 합니다. 왠지 내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책 자체에 어느 시점부터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펴서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말이죠, 괜히 이 성경을 좀 귀하게 더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끔은 먼지도 좀 털고 말이죠, 그리고 머리맡에 이렇게 일부러 놔두고 말이죠, 발끝에 두지 않고 머리맡에 둡니다. 그럼 왠지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도구인데, 하나님과 우리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비유적인 도구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불구하고 그것들을 만지작 하다가 우리는 보는 것에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어느 시점에 마치 하나님이 이 도구에 깃들여져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요, 괜히 좀 더 경건해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또 만지작 하고 말이죠, 십자가를 곳곳에 막 갖다 놓고 그러죠. 그러면 말이죠, 그럼 그게 좀 경건해 보이거든요. 그럼 나도 좀 따라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유행같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상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표현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 도구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 도구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새긴 우상이란 말은요, 이렇게 조각같이 이렇게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만 봐서는요, 마치 조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조각해서 형상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절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즉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하고 섬길 만한 형상을 만드는 것, 어떤 이 땅의 그 역사를 보면 그러한 일들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조각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조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절을 가면 이제 큰 그 부처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멋있게 만들어 놓은 금으로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부처상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상들이요, 세계 곳곳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보면요, 약간은 오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웅장하기도 하면 그것이 이 연약한 사람을 압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섬기고 절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가 만든 그 신상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기도 하는 것이죠. 이미지를 통해서 그 본질을 감추어 두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 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명령을 저희가 들으면 아, 그렇구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종교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너희가 섬기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조각해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그때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때 아론이요, 이 금가락지를 다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를 다 가져왔더니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각칼로 새겨서 그 송아지를 만든데, 그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아론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론이 금가락지를 모아서 그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여호와라고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거기에 같이 호응을 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요 이 송아지를 향하여서 제사를 막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서 먹고 뛰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기 때 보면 이 한 가정에서 이 아들이 엄마가 잃어버린 그 은을 되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아이가 그 여호와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었고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이 신상을 잘 섬기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후기에 가면 이 두 나라로,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예배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이 남유다인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신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요 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열심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그 행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나에게 맡겨진 가족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만 그들은 근사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며 하나님을 그들의 시녀로 삼기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 교회에서 목회자인 저나 어떤 교인이 어떤 형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요 아마 교회에서 쫓겨날 겁니다. 저라도 쫓겨날 것이고 교인이라도 아마 쫓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계명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조각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까?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를 저희가 되새겨 보면 우리와 연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각한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각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 사람의 기획과 의도와 상상이 하나님을 왜곡할 때 이를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킨,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그 모습,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한 예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새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썼다가 다시 지었다, 썼다가 다시 지었다,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요,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자꾸 생기면서 이 본문을 설명하고 끝낼 수는 있겠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꾸 생겨서 이 설교를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어느 틀에 가두어 놓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라든지 하나님은 이래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든 잘못된 예배, 그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두 가지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요, 예배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배라도 참석했으니까 만족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그거라도 만족하셔야 되는 분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괜찮으시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 없이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어 둘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열심을 냈으니까 하나님은 만족하셔야 돼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찬양팀이 매주일마다 열심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메인 찬양 두 곡을 준비하는데 주중에 만나면 한두 시간을 연습을 해요. 그 주일날 아침에 또 한 시간을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음악을 준비하고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음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셔야만 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성도들이 큰 위로받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그쪽 방향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위로받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거잖아요. 어쩔 때는 아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설교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기쁘게 해 주셔야 돼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의 나의 열심 때문에 만족하셔야 돼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 않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낼 때나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바로 그 주체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주체자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여야만 해 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지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 두 번째 계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하나님은 이래도 돼,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해 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살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형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이 예배의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드시고 예배의 자리에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따라서 그 예식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저희가 소홀히 여길 수 없고 더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